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십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의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2023년 1월 1일이 또 이렇게 주일이어서 첫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개인에게 임하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22년을 우리가 함께하며 좋은 일도 많았고 또 힘든 일도 때로 있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 사람들도 만났지요. 오늘 김문목 성도님 안 나오셨는데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정말 힘껏 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88 되세요 올해. 그런데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그렇게 지각 한번 안 하시고 우리 교회에 벌써 1년 6개월을 다니셨는데 지각 한번 안 하시고 그렇게 다니셨어요. 힘에 붙이셨대요. 첫해 다 몇 번 나오시다가 그만 나오고 싶으셨는데 첫째는 말씀의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성도님들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작년까지 아마 힘써 다니셨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정말로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서 가까운 교회에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안 보이면 그런 줄 아십시오. 그렇게 눈물 머금으며 말씀하세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시면 어떻습니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이별을 못할 것 같대요.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연세가 90이니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지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넉넉하게 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23년을 믿음으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좋은 만남 또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게 될 그런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또 채워
넉넉하게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23년 첫 예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드리는 개인에게 임하는 구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왜 오셨을까요? 지금 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왜 사도행전이 또 필요할까? 사복음서만 있으면 되지 않는가? 예수님을 충분히 조명하는데 왜 사도행전이 있어야 할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그것은요, 예수님이 친히 대답해 주셨죠. 인자가 오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마귀의 일이 언제 시작됐는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모든 아름다움으로 창조된 그 사람을 지어 맡기셨죠. 그런데 마귀가 와서 마귀의 일을 했습니다. 마귀의 일은 배반의 일이지요.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게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 말리셨느냐? 조건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고 마귀는 먹으라 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셨고 마귀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지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마귀의 일은 오늘 우리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거를 우린 영적으로 사망, 죽음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육은 이제 더 이상 영의 세계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마치 길을 가다가 무덤을 보고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하고 인사해도 그 무덤 속의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처럼, 산 사람의 이야기가 안 들리는 것처럼 영의 말씀이 오늘 우리 육신에게는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이걸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자 죽은 우리 사회에 마귀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며 공동체를 주시며 사랑하며 살게 하신 이 사회가 아닌 힘과 폭력과 지배하고 빼앗는 마귀의 세계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깡패 아버지 집에 가면 자녀들이 깡패가 쭉 나죠. 예. 의사 집에 가면 대대로 의사들이 납니다. 학자 집에 가면 학자들이 많이 나죠. 보고 배우는 게 그것이지요. 그래서 이 죽음의 세계, 사망의 세계, 하나님과 단절된 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배우는 것이 사망의 일, 곧 마귀의 일이죠. 그래서 마귀도 빛의 광명한 천사를 위장하듯이, 깡패도 의리를 내세우며 멋을 주장하듯이,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각양 좋은 명분을 내어놓지만 사실은 명분은 당위성을 위한 생각일 뿐이요, 그 실상은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아가며 때때로는 그것을 위해 배신하고 때때로는 그것을 위해 이용하면서 사는 배반의 아픔과 이별의 아픔이 있는, 만남의 아픔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버리죠. 그리고는 개인을 공격해서 질병과 또 귀신 들림으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귀신의 생각이 사람에게 들려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을 고백하기도 했지만
그 즉시 다음으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함으로써 마귀의 음성을 들었던 사실을 알 수 있죠. 가룟 유다도 홀로 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지만 귀신이 오늘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인격이 파괴가 되면, 그 사람의 건강이 파괴가 되면, 잠언에 있는 대로 지킬 생명이 나는 마음이 깨져버리면, 지극히 놀라거나 지극히 공포스럽거나 지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격이 깨지는데, 마음이 깨지는데, 믿음이 깨져버리면 그 속에 귀신이, 마귀가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인격이 조종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귀의 일로 인하여 세상은 고초를 겪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듯이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아래에서, 세상 임금 아래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영혼이, 선한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이죠.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있고, 우리의 이 타락한 혼도 그대로 있고, 우리의 이 습성도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 몸의 본능도 그대로 있는데, 단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선한 양심, 희미한 빛의 반영으로서 남아있던 종교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 고기를 막을 길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찾아감을 막을 수 없는 거듭난 새로운 영혼이 믿을 때에 창조되고, 그 창조된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흰돌이고 그 마음에 있는 새벽별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맞다, 맞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반짝, 반짝 빛을 내면서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죄를 미워하죠. 마귀를 싫어합니다. 첫째, 죄를 그 다음에 미워하죠. 죄를 미워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대상이 저 밖에 있다가 점점 좁아져서 가까워져서 드디어 그 대상이 마귀가 아니라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 악의 주체였구나. 내가 마귀와 똑같은 자였구나. 나의 옛사람이 나의 원수구나. 자기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반대가 되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모든 거짓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모든 탐심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길이 망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나를 부인하고 이기심으로 살던 삶을 회개하고 더 이상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게 남아있는 재산을 팔아서 기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을 위해 이제는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애를 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애쓰는 경건의 싸움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모인 공동체에 드디어 마귀의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 성령을 바로 받으면 회복이 돼요. 가정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예배 공동체인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마귀에게 점령당한 사람, 이 사람들도 믿은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회복이 되지만 마귀가 했던, 마귀로 말미암아 가졌던 몸의 질병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마귀로 생겼던 것들이 다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이 개인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가 바로 세 번째, 이 개인에게 임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저희들은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순서적으로 해왔습니다. 지난 시간은 공동체 회복에 관해서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3장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회복, 개인의 구원, 교회를 통한 구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령에 의하여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첫 번째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매일 기도했어요. 과거의 율법 아래서 행하던 그 세 번의 기도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에 3번 3시, 6시, 9시에 기도했는데, 이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간을 보태면 돼요. 그러면은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구별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이게 말이 뉘앙스가 다르고 다른데, 날 때부터 다리가 잘못된 기형으로 된 사람도 있지만, 또 날 때 사고에 의해서 잘못 잡아 당겼다든지 난산이었다든지 하면서 다리를 다쳐서 못 쓰게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나면서는 현재 진행형의 분사지요. 그러면서 태어날 때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축복받아야 될 그 순간에 불행이 들어간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형으로 형성된 것도 슬픈 일이지만, 건강하게 잘 갖추어졌음에도 산모가 받는 가운데, 엄마가 출산하는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나면서 못 걷게 된 경우도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이 인류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 누구에 의해서 자행이 되느냐? 귀신에 의해서 자행이 됩니다. 귀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사람이 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그래서 용서를 생각하고요, 조심스러워집니다. 배려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탓하기보다는 나를 돌아보게 만들지요. 그러나 마귀가 역사할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대충하고 함부로 하고, 이런 일들이 보이는 겁니다. 산모와 그 출산 과정에 돕는 사람들이 그 부주의하는 그 순간에도 이런 마귀는 사람들을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개인에게 일어난 마귀의 일도 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던 마귀의 일도 멸하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헤아림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복이 있어야 될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구걸을 하도록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거기에 앉혀지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태어났을 때 내 아이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불구로 태어난 내 아이를 구걸하게 시키겠습니까? 오히려 내 아이가 상처받을까 싶어서 더 보호하고 더 좋은 것 먹이고, 지극정성으로 자녀들을 돌보는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는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나면서부터 불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구걸하는 사람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가 미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상황도 마귀의 어떤 역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게 아니죠.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미문 앞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 헤브론 골짜기 위에 다윗성이라고 말하는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동서남북을 틀어서 이 미문을 이 동문이라고 해요. 동쪽에 있는 문. 동문이라고 해서부터 그 왕의 문, 사자의 문이라고 하는 그 문으로 시작을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따라 난 이 마지막 본문까지 이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이 마을로, 성으로 통하는 문이에요. 그런데 이 동문은 미문이라고 하는 이 미문은요,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성벽에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 성전으로 외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성 안을 통해서는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가 이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왜 미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느냐 하면은, 이게 영어로 보면 잘 드러나요. Beautiful gate.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 그 고린도 양식을 따라서 아주 아름답게 그 지어졌다. 고린도 양식이라 그러니까 또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그리스식, 그리스 헬레니즘의 그 양식을 따라서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문이라서 미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미문 앞에 있는, 지금 나면서 불행해진 그 삶이 이용당하는 어떤 사람이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평상시는 모르고 지나다녔어요. 그전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보니까 이질적인 게 보이죠.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저거 귀신의 역사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이 보이듯이 이 안 어울리는 장면을 베드로와 요한이 본 거예요. 뭐냐 이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뭐지? 전에는 이질감이 없었는데, 그게 자연스러웠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성령으로 해석이 되어지니까 이게 무슨 아이러니냐. 이 들어오는 이 느낌, 이 생각, 이 감각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들의 거듭난 영혼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기 시작하자 더 이상 안 물어도 의문이 되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 이 두 사도는 그에게 여전히 귀신에 붙잡혀서 구걸을
받을까 하여 바라보는 그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키니까 그 즉시로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 걷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이 두 다리로 뛰는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리 뛰었다가 저리 뛰었다가,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저희가 시간상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어집니다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일에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놀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수십 년을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나쳤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이 귀신의 일을 멸하여 줄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붙잡아요. 사도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환호받으면서 솔로몬 행각에 들어가요. 솔로몬 행각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소리쳐 외칩니다. 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의 경건으로 이런 일을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께서, 하나님이 높이신 그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이 일을 행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으니 그 이름이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놀랐더라. 이런 일이, 개인에게 마귀가 잡은 그 개인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는 일이 이제껏 여지껏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 성령님이 오셔야만 했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개인에게 구원이 전달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걸 봐도 우리는 분명해지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은 전쟁이지요. 세상 나라를 무너뜨려야 되죠. 세상의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 일에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요, 하나님의 발이요,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귀신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회를 또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일임을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라는 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목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들이 기도하러 갈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기도하는 교회.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6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에게 이런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느냐?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세상 통장이 아니다. 집과 밭이 아니다. 내게 그거는 버려졌다. 없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난 그것을 기꺼이 버리고 기꺼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고 가질 마음이 없다. 내게는 금과 은의 이름, 명예, 권세, 능력 이런 건 없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 창조자, 구원자, 장차 오실 심판자, 그리고 우리들의 목자, 귀신의 일을 멸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이름이 내게 있다. 이걸 안 거예요. 이걸 알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반대로 교회를 다녀도 이 예수님의 이름이 없고 내일은 뭐 먹고 살까? 무엇을 마시고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 내일은 뭐 하고 놀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평생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출애굽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출애굽하고 정말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에게 구원받아야 될 마귀와 같은 죽은 죄인임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를 죽여버리고 싶은 그 사람은 이미 성령님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은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자리하고 그 세상에 좋던 것들이 이제는 싫어지는 거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함 가운데 있기보다는 부함 자체를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도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라도 장막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청교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재산이 많지만 티코 타고 다니는 거예요. 프라이드 타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회장님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은과 금의 이름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앞만 눈 닫고 쳐다봐도 은과 금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귀신의 자녀일 밖에 없어요. 스님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재물 많이 갖다 놓으라는 거죠. 굿을 크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올바른 목사님, 올바른 종들은요, 병고 좋다고 살해 안 받습니다. 살해를 받지 않아요. 왜요?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은과 금의 이름은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저 사람이 죽어갈 사람이야.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과부야. 네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떡으로 밀가루로 나를 먼저 먹여라.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은과 금을 구하는 그런 일로 이 귀신의 몰아냄을 대가로 받는 사람, 병 고침의 대가를 청하는 사람은 없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자녀고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의 이름이 그 심령을 장악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이 요한은 자기들을 높이려고 할 때 극구 그것부터 부인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바라보느냐? 이것은 예수의 이름이 행하였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고, 동시에 이것은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시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이름을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의 이름을 안다는 뜻일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안다는 거죠. 예수로에게서 난 믿음이라고 뒤에 다시 설명하잖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조주라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겁니다. 귀신의 일을 멸하려 오신 나의 구원자시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그 믿음이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돈도 못 주고 구원도 못 하고 맨날 교회 와서 청소나 시키고 심부름 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맨날 고생이나 시키고 참으라 그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참는 거는 천군천사를 통해 멸해버릴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같이 거룩한 성품으로 헤아림을 주는 거죠. 배려를 하는 겁니다. 비굴이 아니에요. 비참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한 부자가 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20년째 같은 외투 입는 거죠.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평생 없어요. 이름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면도 구하는 건 돈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 평생 가난한 거예요. 평생 돈을 있는데도 내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가난하면서 살면서 핑계대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없고 병을 고칠 능력도 없고 부해질 믿음도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거 혹독하게 교육받았습니다. 비싼 수업료 냈습니다. 신학교 다녔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요청했죠. 그러면 하나님 중졸인 저에게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한 번에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원서만 내놓고 시험 공부 한 번 한 적 없고 학원 등록한 적 없고 원서만 내놓고 가서 현장에서 찍었는데 하나님 붙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등록금 보내주십시오. 예, 안 믿는 사람이 보내줬더군요. 하나님, 저 학교 가야 되는데요. 예, 차를 사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중형차였어요. 기름값이 너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인간의 도리를 생각했어요. 야, 기름값만 하루에 2만 원 든다. 애들 엄마가 무슨 돈이 있나? 한 달이면 60만 원이다. 큰일이다. 돈을 아껴야지. 내가 지하철 타고 가고 그 시간에 책을 읽고 그 시간에 기도하자. 전 이게 경건한 생각인 줄 알았어요. 이게 좋은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공고해집니다. 돈줄이 딱 끊기는 거예요. 차 타고 다닐 수 있던 기름값을 댈 수 있던 형편이 갑자기 돈줄이 딱 끊기고 교통비뿐만 아니라 점심값도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오는 거죠.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여기로 왔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 이름 오는 새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진 걸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죠.
내 나름의 알량한 인격, 내 나름의 알량한 양심, 이거를 나는 경건인 줄 알고, 이런 좋은 마음이니까 이게 통할 줄 알고 그거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 제 표현 방식입니다. 좀 격하게 표현하죠. 뒤지게 맞았어요. 6개월간 하나님이 막 식겁을 시키시더라고요. 네가 누구를 위해서 다니고 내가 그럴 만한 능력 있는 사람임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야, 내 생각과 많이 다르구나. 나는 내가 좋은 마음으로 잘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를 좋아하셔요. 그래, 그때부터 큰 소리 치죠. 차도 없습니다. 걱정 마. 저기 나가면 차가 와서 탁 서. 전도사님, 그런 말씀 좀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우리 21살짜리 청년이 그럽디다. 동기인데 그럽디다. 차가 와서 탁 서거든. 한 자리만 탁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연장자 전사님 타고 가시죠. 마침 월배까지 가는 거예요. 가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나는 같이 안 가려고 했거든. 그냥 타고 가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믿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외에도 입에서 떨어지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못 믿었어요. 신학생이 되어서도 못 믿었어요. 3대째 신앙인인데 못 믿었습니다. 그렇게 무수히 이야기를 듣고도 난 넣고 기억자 모르는 것처럼 몰랐던 거예요. 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 감정적인 좋음, 그래 하나님이 최고지, 이거를 신앙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 내가 바로 살아야지, 세상 사람보다는 선하고 도덕적이어야 되지, 이걸 신앙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믿음은 내게서 난 선물이 아니구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자리에서 제거당해서 타고 갈 자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에게는 신학이 있었겠죠. 광신도처럼 믿으면 안 된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예, 신학은 있는데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름을 믿읍시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약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사랑하여 구원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에 지배당하지 맙시다. 그를 믿어야 되지 나를 믿지 맙시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주께 돌아서는 자들이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정과 교회가 회복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가벼이 여기고 슬리퍼 신고 예배드리고 이런 일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우사 같은 사람이 있으면, 혹은 신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여기에 죽어야 될 사람들이 더 많다면 그것은 재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회복된 공동체, 이런 공동체에 비로소 사랑이 실현되는 겁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삶에서 돌아선 사람들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할 때에 그들을 통하여서 개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첫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포지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위치가 어딘가. 두 번째, 우리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숨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베드로 사도처럼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과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저처럼 신학생이 돼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못 믿으면 안 됩니다.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쓰는 거고 믿지 못하면 못 쓰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 입에서 떨어진 말을 내가 시행하리라 한 것처럼 차가 왔어서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네, 신학은 남데 그런 일은 평생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3년 새해 예배를,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22년과 23년의 차이는 뭘까요? 예, 달력 한 장의 차이죠. 숫자 한 개의 차이입니다. 22와 23. 어제 오늘이 내일이 되는 그 쳇바퀴 속에 22년과 24년 아무 의미가 없지요. 이걸 새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새로 만든 새해라고 부르냐? 새로 시작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새해를 붙이는 겁니다. 새로 시작되지 않으면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 되는 겁니다. 굳이 새해란 말을 붙일 필요가 없죠. 새해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새해를 새해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22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한 해였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한 한 해였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지 못한 해였다면 이 새해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해로 신년 예배를 드리는 것일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새로 시작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생이 되어서도 몰랐다가 그 고난을 겪고 깨달은 것처럼 지난 한 해의 고단함 속에 여러분도 깨달으시고 이제는 세상 것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새해에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회개하여 스스로 옳은 길로 돌이켜 주께 돌아가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살 때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개인의 구원이 임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던 내 일가 친척과 부모,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전파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첫 예배를 저희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과연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가? 성령님의 오심을 이해하고 오늘 우리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에 옛 묵은 신앙, 옛 껍데기가 있다면 다 벗어버리고 부드럽고 민감한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